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새벽을 주님께 드리고 특별히 토요일 새벽까지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찾고 구한 만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 16절 말씀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전제한 뒤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은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딱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살진 암소 7마리가 있다가 갑자기 약하고 흉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 그리고 7개의 알곡에 이어 7개의 파리한 이삭이 좋은 알곡을 잡아먹는 꿈에서 7이라는 숫자와 좋아 보이는 것에 이어서 나빠 보이는 것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 나빠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을 삼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우리는 요셉의 해석을 성경에서 듣고 보니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에게 또 풀 수 없는 그런 난제였고 그렇게 알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2가지 꿈이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7 살찐 암소와 7 이삭은 7년의 대풍이었고 7 파리한 소와 7 쭉정이는 7년의 대흉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흉년이 너무 극심해서 풍년을 잃어버릴 만큼의 위력적인 흉년일 것이고, 결국엔 그 흉년 때문에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꿈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똑같은 메시지의 꿈을 두 번씩이나 꾸게 하신 것은 이것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또 빨리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아주 빨리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만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심상치 않게 사용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정보를 통하여 최적의 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데,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성도님들도 잘 하시고 잘 이용하시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내가 한번 봤던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추천 영상으로 나열해 주는 것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에 대하여 예측을 정확히 한다 해도 그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 같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부터 전 세계의 동향이나 앞날까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 문제이고, 때때로 가치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더더욱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것이고요. 설령 그 꿈을 해석한다 하여도 아마 그 꿈을 나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미래를 자신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쉽게 막대한 부를 모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측하고 방법을 제시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미래가 예측되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와 계산으로 선택을 하면 당장이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을 뛰어넘어서 나뿐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때 눈으로만 보여진 현상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는 일의 근원과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 내어놓고 있죠.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을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바로에게 차분히 그 해결책을 말하고 제시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모두를 망하게 할 큰 환난 가운데에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대응하면 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면서 망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행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실 텐데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면 되는데 굳이 노병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을 높이 들고 쳐다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쳐다볼 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을 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고 인간의 욕심의 결과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게 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하십니다. 요셉에게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해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를 바로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겠지만 바로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따랐더니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예측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살게 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며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요셉의 해몽은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살리는 일이 실행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어떤 괴로움과 또 고통 또 아픔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이 눈앞에 예측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게 원하십니다. 살게 하기 원하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성도님들과 그 모든 주변 분들이 되시기를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앞에 예측되어질 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헤아려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또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방주인 수표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구원의 일을 행하며 말씀의 길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와 소망을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새 소망을 찾고 또 순종할 바를
새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단순히 불리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 또 고난이 예측되는 이들,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때에 옆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그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열심히 준비하여서 수고한 만큼 그런 아버지 귀한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앞에 인생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장년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세와 안나 선교회들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또 스피그 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구하고 또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살면서, 특별히 내일 주일이며 내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